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임을 믿습니다. 그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사랑하는 동경중학교회 영가족 여러분, 이렇게 또 1년 만에 휴가를 받아서, 안식월을 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예배드림이 저에게 기쁨이고,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큰 영광이라 생각이 듭니다. 2019년도부터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보내주셔서 이제 만 6년의 세월이 지나고 7년차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간에 사랑하는 분들이 함께했던 동경중앙교회 영가족들이, 장로님들이 한 분 한 분, 권사님들이 한 분 한 분 또 주님의 품으로 떠나신 소식을 듣고 함께 여러분과 함께 울었고요. 그리고 함께했던 영가족들의 정말 새로운 영혼의 탄생, 사역의 선곡, 열매들의 소식을 들을 때는 제일과 같이 저희 가족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계속해서 동경중앙교회를 위해서 한국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월이 진짜 빠릅니다. 일본말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Going 야노고토시. 들어보셨습니까? Going 야노고토시. 빛과 같이 세월이 빠르다는 뜻입니다. 한국말로는 세월이 살같이 빠르다. 저는 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화살이더라고요. 살같이 빠르다. 제 3남매가 있는데요. 루카 코키는 이제 벌써 중학생이 되고 막내 딸은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이 세월의 시간 속에서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이죠. 이 순간이 너무너무 특별한 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유한한 인간은 시간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고 오묘한 개념이죠. 우리는 과거를 살았고 현재를 살고 있으며 그리고 미래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는 기억으로 남아있을 뿐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는 돌아갈 수 없고 미래는 내가 맞이할 수도 있고 다가온 시간이지만 내가 맞이할 수도 있고 맞이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이 시간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릴 수 있는 바로 이 시간이 참으로 소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오늘이 마지막 순간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 그 남은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저는 감사하게도 사랑의 교회 간지 이제 7년차가 됐는데 제가 일본에서 자라고 일본말이 제 모국어인 것 같이 그렇게 살아온 제가 서울 대사랑의 교회에서 가장 많이 찬양 인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가장 많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자반 지체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청년들하고 함께 매주일마다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고 나누는 가르치는 그 시간 가운데에 과제를 제가 줍니다. 생활과제입니다. 말씀에 반응해서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그런 생활과제를 내는데요. 어떤 과제는 당신의 남은 시간은 24시간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길 유서를 작성하세요. 이게 생활과제입니다. 그러면 그 과제를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고민해서 그 청년들이 적어옵니다. 그러면 그 주는 눈물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빠, 엄마, 영가족 공동체 그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 청년들을 바라보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 시간에 갇혀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손에 잡히는 이 시간, 바로 이 순간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은 뭘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뭘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순간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지탱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견인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시대적 상황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 상태를 가장 함축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울 왕이 즉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가리키고 권면하고 했었죠.
사사의 역할은 뭡니까?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즉 정치와 종교와 그리고 재판의 역할까지도 감당하는 것이 사사의 역할이었는데요. 그 사사의 마지막 주자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불임의 여자 한나의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시작한 사무엘상이 사무엘의 출생의 이야기로부터 1장부터 3장까지 사무엘을 중심으로 그 유년 시기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 7장까지는 사무엘이란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지필해 가시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온 언약궤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갑니다. 그렇다면 왜 언약궤가 중심이 되는 것일까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언약궤는 뭡니까,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상자입니다. 그 언약궤의 뚜껑에는 양옆에 있는 마주보고 날개를 펼치고 있는 두 그룹 천사들이 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10계명을 새긴 두 돌판이 있고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이 언약궤였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에 가장 앞에 언약궤를 내세워서 걸어갔었습니다.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람한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것이 언약궤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궤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성경에 있으신 분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자,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기럇 여아림에 있었습니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에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무려 20년 동안입니다. 3상 4장부터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오는데요. 이때 가나안 부족들, 그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던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붙었습니다. 그리고 에베네셀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처절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비참한 패배였습니다. 4,000명이 하루아침에 전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요단강도 건넜으니 이 언약궤만 가지고 나온다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언약궤를 그 악명 높은 타락한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네하스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궤를 앞세운 그 전투 가운데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의 거센 공격으로 더욱 처참한 패배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패배 가운데에 몇만 명이 죽었냐? 3만 명의 병사들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가버린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가져간 그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 사람들의 화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언약궤를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블레셋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언약궤에 함부로 손을 댄 블레셋 사람들에게 임해온 온갖 지독한 종기들이 그들의 몸에 생기고 큰 환난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성읍의 종양으로 너무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영도의 중간 지점인 이 장수가 바로 기럇 여아림이었더라. 이 기럇 여아림의 궤를 옮겨서 여기에 안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고 그때부터 20년의 세월이 지난 시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토 중간 지점에 언약궤는 돌아왔지만 지금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다고요? 기럇 여아림. 기럇 여아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에 본 성소가 있는 실로가 아니라 변두리 쪽에 기럇 여아림에 언약궤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직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에 언약궤가 있었던 그때가 너무너무 그리웠던 그 역사는 오랜 세월이 지나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중심이 아닌 변두리에 있는 그 현실, 이 현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했던 그러한 현실, 영적인 실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소에 언약궤가 있었던 그때가 아니라 비참한 전쟁에서 패배를 맛보고 난 후에야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다시 찾기 시작했던 것이죠.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변두리에서 안치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의 백성들은 여전히 믿음이 어떠합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불안합니다. 블레셋의 공격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 또 무시무시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지, 더불어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인 언약궤는 더 이상 실로에 없다, 성소에 없다, 변두리에 있어 아무런 능력이 없다. 백성들은 그 어둡고 침체된 상황 속에서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애통하는 심령이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그들은 그때서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그때서야 언약궤를 찾기 시작한 것이죠. 이 말씀의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러한 순간들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긴 했지요. 삶 가운데 아예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성경도 가끔 읽긴 하고요. 통독도 하고 유튜브로 설교도 듣고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요. 설교도 찬양도 듣고 즐기고 이 크리스천 콘텐츠를 소비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삶의 성소의 중심 가운데에 언약궤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의 찬양에 영적인 그리스도 문화의 홍수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 삶의 중심에 없는 현실입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풍습대로 습관대로 주일이니까 나와야지. 난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란 그 사실은 확신하지만 목사님,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거룩한 삶의 의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부흥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 자리에서 안주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에 있는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입에 품으셨을 때에 이것을 토해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그 교회의 믿음처럼요.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사인입니다. 그 미지근한 믿음의 상태에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없다, 평화로다 하면서 그 사이에 이 세상의 이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틈타오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내 믿음을 조금씩 갈기갈기 갈아먹는 것입니다. 중년이 되어 신앙의 위기를 맞은 다윗이 밧세바의 그 성적 유혹에 덫에 걸려 넘어진 그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 위기와 패배와 아픔과 상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이 믿음의 상태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된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상실과 갈급한 심령이 만들어지고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순간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만 있다면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만 있다면 그러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상태가 된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옵소서의 그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될 때에 이 동경중앙교회에도 이 일본 땅으로 놀라운 부흥이 다시 한번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위로부터 부어주는 생수의 이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사명의 비상이 다시 한번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주님의 임재, 내 삶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내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위기의 아픔과 상실의 순간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 계속해서 그 변두리에 안치해두는 사람이 단 한 분도 없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20년의 세월 기럇 여아림의 그 실패와 좌절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축적된 하나님을 향한 그 굶주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이 무르익었을 때에 이제 다시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20년 만에 등장한 사무엘의 모습을 보고 이 20년의 시간 가운데 선지자 사무엘은 무엇을 하였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4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이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계속 해나갔습니다. 이 10년 동안 아무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주의 도를 가르치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백성들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것이죠. 그 20년의 시간 속에 계속된 기다림의 시간 속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한 외침이 이제 무르익어서 개인의 부흥을 넘어서 공동체의 부흥, 민족 전체적인 부흥의 때가 이제 다가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경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부흥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부흥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날이 갈수록 주님의 재림에 다가오심이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 전에 남은 인생 가운데 다시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이 복음의 이 불모지라 여겨지는 일본 땅에서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에 있었잖아요. 과거에 있었다면 오늘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심으로 무릎 꿇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사무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먼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버리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인도하신 천국 백성들 가운데에 침투한 문제가 바로 우상의 문제입니다. 바알의 땅에 생산과 동물의 번식을 주관하는 신으로 가나안 땅에서 숭배받은 우상들이 있었죠. 바알이죠. 아스다롯이죠. 아스다롯은 여러분 바알의 여동생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참 추잡스럽게도 바알의 성적인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아스다롯은 로마의 시대 때 그리스 이름이 아프로디데, 비너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슈타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이슈타르가 영어로 변하면서 뭐로 변했을까요? 이스터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여러분 실은 토끼 계란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슈타르, 이 우상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가나안의 우상들이 계속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마음을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우상들은 반짝이는 성적인 매력과 장래를 보장하는 다산과 이 땅의 번영을 약속해주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 이 땅을 향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단절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참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면요, 그 사랑을 계속 고백하게 된다면요, 앞뒤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랍게도 여러분, 제가 지금 맡은 대청부가 2년 반 됐는데요, 제가 맡은 2년 반 안에 몇 명의 커플들이 탄생한지 아십니까? 65커플이 결혼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제가 올해 만 44세이에요. 벌써 이미 주례를 30번 넘게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뭘 믿고 저를 맡기시는지. 아무튼 여러분, 감사하게도 저희 가정의 모습을 볼 때에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저렇게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구나, 이거를 우리 청년들이 보고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할 때요, 앞과 뒤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결혼 이제 면담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칠 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결혼했는데 결혼 반지를 일부러 빼고 다니는 남자를 경계해라, 이거입니다. 여러분, 굳이 빼고 다니는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결혼 15주년을 맞아서 기념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결혼 15주년을 맞아서 만들었습니다. 이 뜻은 뭡니까? 저는 저 여자에게 묶인 사람입니다. 다른 여자가 있다 한들, 아무리 이쁜 사람이 있다 한들 제 눈은 여자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람에게 묶인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반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사랑은요, 우상과 하나님을 양다리 걸치는 사랑이 아닌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다리를 버리고 한결같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데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아스타를, 이스타를, 때로는 이 땅의 것들을, 바알을, 이 땅의 것들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너무너무 사랑하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방황한 삶을 살다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다시 집으로 향해 온 그 탕자를 매일 매순간 기다리셨던, 그리고 그 더러운 채로 안아주셨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너무 내 마음에 와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왜곡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 이대로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아버지의 참되신 그 사랑을 경험한 후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고 하나님께서 잔치를 열어주셔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세마포를 입혀주신 후의 삶이 다시 한번 돼지굴 속에 들어가서 제 가운데에 물들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태연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겪게 된다면요, 내 욕망대로, 내 이 마음대로 세상을 향하는 마음을 다 차단하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때로는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주님 앞에 나가는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말만, 그 순간만 할 수 없고요, 우상들을 척결하고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에 이 말씀을 정말 믿고 결단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사무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먼저 사무엘이 큰 호령으로 명한 명령의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미스바로 모이라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부으라고 했습니다. 물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물은 씻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종일 금식하며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금식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그만큼의 절박함, 절실함을 하나님께 표하는 것입니다. 애도하는 것입니다. 전심의 회개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살고 죽고 하는 문제는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금식으로 표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시작하신 것이죠. 그만큼의 절박함을 가지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을 참회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대대적인 국가적인 회개운동, 기도운동, 금식운동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 하늘을 가리시고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뭔가 방해하고 있는 요소가 그렇게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미스바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와 금식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우셨다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블레셋이 찾아온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에 주님께 다가가려 하는데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어려움이 닥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고난이 엄습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보고 당황하게 됩니다. 순간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상실되게 됩니다. 어떤 때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죄를 떠나서 하나님 곁으로 왔는데 주님 뭡니까?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에 엄습합니까? 이제 기도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 왜 날 외면하십니까?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소리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안 되니 이제 다시 한번 제자리에 돌아가는 것이죠.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능력과 그것을 의지하며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했는데 이제 안 됐으니 이제 다시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 다시 세상의 힘센 자의 그 힘을 빌려서 내가 성공해야겠다. 다시 내 힘으로 일어서야겠다. 힘 있는 사람들의 의지에서 이 난관을 돌파하리라.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 기도하는데 주님께 나아가는데 더 큰 어려움이 닥칠 때에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8절에 나옵니다. 함께 본문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리. 아멘. 아멘. 이 8절의 말씀이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더 다가가서 더욱 강력한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이제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나를 도울 자가 없으니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로는 애굽의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나는 죽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 나의 살 길은 위를 바라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길, 우리 위에 뚫린 그 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더욱 강력하게 구하면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사무엘 목사님, 이강호 목사님 더 기도해달라고, 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있으면 꼬박꼬박 쉬지 않고 예배 자리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9절 10절의 말씀. 사무엘이 젖먹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회개로 부르짖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박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이때다 하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죠. 저도 지금 제가 부임한 지 2년 반 만에
190명에서 200명 출석을 했던 공동체가 현재 매주 500명이 출석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부흥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우수 사례가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찾아옵니다. 기도 요청을 합니다. 너무너무 눈물겨운 사례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럴 때마다 더욱 주님께 부르시며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기다리고 계셨다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나만을 믿는 순도 높은 믿음을 기다리고 계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주의 종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제 삶이 간증할 수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앞에 어려움이 닥쳐왔습니까? 한때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금식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안 되던데요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막막한 현실 앞에서 한숨 쉬는, 홀로 방 안에서 천장만을 바라보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차라리 믿음만 없었다면, 그렇죠? 내가 믿음만 없었다면 이렇게 진작에 내 생명을 내 맘대로 끊고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동경중앙교회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절박함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닥쳐와도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그 기도를 주님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막막할 때에 다른 길을 찾지 마시고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큰 우레를 누군가의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입술이 아니라, 저 목사님의, 저 사람의, 저 집사님의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약탈했던 블레셋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 떨고만 있었는데, 무서워하기만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을 추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따로잡아 전쟁에 싸워 승리를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경험한 사람은 그 승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의 선순환을 겪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패배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패했다, 넘어졌다, 이 기도해도 안 된다, 믿음으로 돌파할 수 없었다, 이거를 그대로 내버려두시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큰 우레로, 내 힘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큰 우레로 하나님의 대승리를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며 미스바의 센 사이에서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승리를 맛본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념하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의 증거가 거기 세워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적인 간증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기념비가 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의 에벤에셀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사역적으로, 교회적으로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녹슨 것 같아요, 여러분. 과거에 이러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럇 예아림처럼 20년 전 이야기가 된 분도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셔서 각성하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의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이 친히 여러분의 에벤에셀이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년 전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의 교회에 가서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코로나의 시간도 지나게 하시고 여러분 저는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본에서 자란 저를 한국에 그리고 이 사랑의 교회에 보내실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고 나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부르심이 있었고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겪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게 하셔서 참 제가 있을 수 없는 그 자리에 많이 서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그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공개적인 그 법을 만들려고 하는 그 더러운 이 재정을 막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힘을 합쳐서 모인 12.7 한국교회 큰 기도회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 온라인과 현장에 이르기까지 200만 명이 모이게 되었는데요. 참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 자리에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찬양 인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다시 한번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에벤에셀이 되셨음을 여러분의 삶이 증명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일본 땅에서 복음의 불모지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승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것이 되었을 때에 크고 작은 그 성공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간증의 열매들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증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증명될 때에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분들이 당신을 도우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하는 그 믿음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믿음, 반때 반짝이는 영적인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은 많지만 계속 사무엘은 살아 숨쉬는 모든 인생의 삶 동안에 믿음과 기도로 영적인 영역들을 파수꾼이 되어서 사무엘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는 적군의 공격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경중교회 모든 권석들이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동경중학교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 일본의 악한 귀신들, 그들에게 빼앗긴 영역들, 영혼들을 다 도로 찾는 승리를 경험하는 동경중학교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그 하나님 영적인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간증하는 영적인 사무엘과 같은 여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여호와를 자랑하는 동경중학교의 모든 권석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맡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